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시간 박순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우리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적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선교하는데 과연 선교란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는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가운데서도 선교에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다 성경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선교도 그러합니다. 다른 기준이 아니라 먼저 성경에서 선교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린 잘 알고 그 원리대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적 선교는 무엇인가에 관해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선교의 주체는 누구인가, 즉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보실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은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숨겨진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는, 생명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다 믿으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이 뜻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사도행전 말씀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이 로마서 말씀은 서로 충돌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 두 말씀은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 말씀만 강조하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장점은 있지만 성도들은 게을러집니다. 반대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복음을 들으리요, 이 말씀만 강조를 하면 사람이 자기 공로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들 다 내가 전도한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말씀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첫 번째 질문, 선교의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관해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신 사명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적 사역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선교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 각기 여러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며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선교 훈련을 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태복음 10장 19, 20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상황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선교하다가 뭔가 붙잡혔을 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할 말을 다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전에 맨하탄에 전도 나간 이 전도 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뉴욕 맨하탄은요, 화려하고 여러 가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만 맨하탄 안에 복음화율은 3%도 되지 않아요. 현대판 소돔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뉴욕 플러싱에서 이 성도님들이 맨하탄으로 전도하러 나갔는데 나이가 많으신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영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그냥 전도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한 사람이 딱 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막 폭풍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어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에게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 기도까지 다 하게 되었답니다. 이 권사님도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권사님에게 왔던 영어 방언이 또 사라지고 다시 영어를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선교를 준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있다고, 건강 있다고, 재물 있다고, 어떤 언어를 잘한다고 선교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할 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다른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당신 속에는 어떤 소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대답할 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 항상 준비해야 된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아까 마태복음 10장에는 할 말을 다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자, 이제는 답이 딱 보이시지요? 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둘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 충만, 성령 충만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전도 훈련, 언어 훈련, 심지어는 문화 적응 훈련까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는요, 중국 선교를 가기 위해서 자신의 방에 있던 침대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훈련을 했죠. 우리야 온돌에서 많이 누워 자서 그런지 딱딱하거나 푹신하거나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매트리스가 없으면요 자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러나 그는 중국에 가서 사역할 것을 위해서 그 훈련부터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음식도요 값싼 재료로 적게 먹는 훈련까지 했어요. 그리고 중국어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국어 한자들을 다 꿰다고 합니다. 우리야 한자가 익숙하니까 쉽게 공부를 하지만 이 서양 사람들은 한자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죠. 그러나 한자부터 영국에서부터 계속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허드슨 텔러가 중국에 가서요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260개의 지부를 만들어서 수백 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1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할 말을 주신다라는 말씀도 주시면서 또 잘 준비되어야 한다,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두 개 다 주셨는지 이제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둘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또 여러 가지 훈련도 잘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교할 때는 언제인가? 그 선교의 타이밍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인시즌인지 아웃 오브 시즌인지 상관없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툭 찔러도 예수 구원, 툭 찌르면 십자가 사랑,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항상 가방에다가 작은 초콜릿과 전도지를 갖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초콜릿과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라고 전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성경에는 기다리라 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때를 잘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마가의 다락방이 늘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게 막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사역한 게 아니라 그때를 잘 기다렸을 때 때가 되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그러니까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박해하려고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선교 여행을 갔습니까? 아니에요. 3년간을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훈련받습니다. 그 3년의 기간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타이밍에 대해서 성경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하시면
당장 저 사람 교회 데리고 나오고 싶어도, 또 당장 내가 막 선교지로 나가고 싶어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그 기간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선교할 그 때, 타이밍에 관한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네 번째,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요 사도 바울의 아주 진솔한 고백이 나오는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알고 싶지 않다. 그 고백을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의 입술에서 전파되어지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문화적인 부분, 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는 또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갔더니 거기 다 배를 굶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빵은 안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먹을 것을 나눠줘야지요.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료를 하고 약을 나누고 또 침을 놔주고 또 돋보기를 나눠주는 거. 돋보기 나눠주면요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면 당뇨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돋보기를 딱 씌워주면 글이 보인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이렇게 의료 선교해야 되는 것이고, 또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우물을 파주는 사역도 너무나 귀합니다. 과테말라의 그 교회에다가 우물을 하나 파줬는데요,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까지도 너무너무 기뻐한 것이죠. 또 마실 물이 없는 곳에는 정수 시스템을 해주고, 그래서 오염된 물을 먹고 아이들이 아파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 선교도 중요하지요. 여름 성경학교 VBS도 잘 해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주거나 또 영어 수학을 가르쳐 주면서 사역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요즘에는요 스포츠 사역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축구팀을 운영하면서 또 그들에게 또 같이 하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빵을 나눠주고 의료품, 물과 교육과 스포츠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최고의 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렇게요 문화적인 접근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요 간접 선교의 열매도 맺혀지게 됩니다.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 원주에 가면 원주 기독병원, 또 대구 동산병원, 전주 예수병원, 다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들인데요, 지금은 다 큰 종합병원이 되었죠. 지금 이런 병원들에서는요 복음을 막 모든 환자들에게 막 다 직접적으로 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채플실이 있지만요.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병원들이 있으면 그 지역 사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훨씬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실제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전도가 잘 되는 것이죠. 미션 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재학당, 이화학당, 경신, 연희, 숭실, 정신 등등등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많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미션 스쿨 나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당시의 학생들 가운데는요 막 뜨겁게 예수님을 막 믿고 정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의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 할지라도 이 미션 스쿨을 졸업하고 나면요 이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 학교에서요 조사를 했대요. 미션 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30년 지난 동문들을 다 리서치를 해보니까 신앙생활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요 80%가 넘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 때는 책 풀 때 그냥 꾸벅꾸벅 졸고 뭐 그랬는데, 이 나중에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참 크고 어려운 풍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때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 열매로 맺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이런 강팍한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문화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제자들을 선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은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접촉점을 잘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지혜롭게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즉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전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주님을 들어보지 못한, 전도받지 못한 종족을 말하는 것인데요, 현재 미전도 종족은요, 전 세계 최소 5천에서 한 7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다양한 종족들이 있는데 주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인원수로 하면요, 적게는 19억에서 많게는 한 20-3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딱 배우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결신을 하면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다니면서 한 명 한 명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이렇게 계속 다니잖아요. 그래서 쭉 다니다가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원주민의 집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그 집에 딱 보니까 출입문에 뭐 인형 같은 게 하나가 딱 걸려 있어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악귀로부터 우리 집을 지켜줄 거라고, 그리고 그거 볼 때마다 막 이렇게 빌고, 그러니까 이 토착 종교와 이게 믹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항상 뭐가 같이 가야 되냐면요, 그 사람들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선교라는 이 단어의 한자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요, 이 선자가 베풀 선자도 있지만 선포할 선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포할 선자에다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즉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만 하면 선만 한 겁니다. 선교가 아니라 선. 그래서 선포를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또 말씀으로 가르쳤거든요. 특별히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거기 에베소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선교 여행 때 다시 에베소에 가서요, 거기서 무엇을 하냐 하면 무려 2년에 걸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영접시키고 세례 주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말씀에 대한 훈련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교, 이것이 함께 가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그들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선교할 지역은 어디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또 큰 지역인 온 유대, 그리고 저 북쪽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가 점점 확장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집안 식구들도 전도하지 않고 왜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우리 지역에 죽어간 영혼들 얼마나 많은데 왜 외국까지 나가서, 해외까지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다 복음화 시키고 나가서 땅끝까지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요, 어디든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전도왕이세요. 1000명 넘게 전도를 했는데요, 근데 남편 전도는 잘 못했어요. 물론 마지막에 남편도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남편 전도가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권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 전도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도 우리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데, 가족 전도 못했다고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 해외 선교 못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여러분, 땅 끝은 어디입니까? 한국에 가면은 저기 남쪽에 땅끝 마을 지말리라고 있는데, 거기가 복음화되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까? 땅 끝은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 끝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욥기서 28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욥기에서의 땅 끝은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며 살피시는 곳, 이것이 첫 번째 땅 끝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로마서 10장 18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의 땅 끝은요, 주의 말씀이 이르는 곳,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곳이 바로 땅 끝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사야서 52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사야서의 땅 끝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러야 하는 모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땅 끝은 어떤 특별한 지역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의 눈이 머무시는 곳. 두 번째, 주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되는 곳. 세 번째,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바로 그곳이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야 할 땅 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5가지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의 주체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세 번째, 선교는 어느 때에,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는 것인가? 네 번째, 우리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 선교할 지역은 어디인가? 그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는 그 선교를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교는 선교 부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노방전도는 좀 그런 열정이 있는 분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또 실습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이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천하 하늘 아래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백성, 무엇을?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제가 3일 전에 병원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누워 계신 분은 신장 기능이 안 되어서 투석, 다이얼리시스를 계속 해 오신 분이신데, 이제 몸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투석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석을 중단했어요. 투석을 중단하면요, 한 주 정도 후에는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정신은 너무 또렷하신 거예요. 그런데 몸은 점점점 이제 노폐물이 쌓이고 죽어가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의 일을 더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쉬워요,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옆에 가족들은 다 울고 있고, 사실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더 하고 싶었는데 더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고. 그 모습 보면서 너무나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 귀한 것이구나, 살아있다는 것이 사명 더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도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 땅 끝에서 현장에서 주일을 하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설령 내가 몸이 불편하여서 먼 곳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기도하며, 늘 전도에 힘쓰며, 늘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나누고 선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너는 이 땅에서 살 때에 무엇을 하다 왔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 땅 끝에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이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무엇하다 오게 되었느냐라고 주님 물으시면 우린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혹시 먹고 살 문제에만 골몰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생존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에서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신 그 사명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땀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선교적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만 두리번거리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가질 수 있을까만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어서 천국에서 큰 자, 영광스러운 면류관 다 받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